자, 오늘 말씀은 사울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열방과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왕의 제도가 너희들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그 의도가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제 10장에서는 사울 왕을 선택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3장, 14장, 15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사울 왕이 실제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아주 훌륭하게 통치한 사건이 아니라 사울 왕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이 13장, 14장, 15장에 나오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함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제사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사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본인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사를 직접 드려버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15장에도 큰 잘못이 하나 나오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죽이라 진멸 명령이라고 하는데 진멸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 왕이 그 수확물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은 남겼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고 사울 왕을 심판하시겠다. 왕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까지 말씀하는 사울 왕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오늘이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24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회개해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통보를 하게 되죠. 26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런 심판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후로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려서 평생 고생을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좀 잘 이해하면 오늘의 말씀이 더 잘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이죠. 이 직분은 매우 특별하고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직분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름
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왕이었고, 하나님과 백성이 깨진 관계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통로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로 다 적용이 되냐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한 분이 오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만큼 구약에서 이 왕의 직분,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은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듯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죄를 지었을 때, 물론 기회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이들을 바로 심판해서 죽여버리시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와 용서와 심판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거의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이상 이들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진 않지요. 언젠가는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이제 선지자 하면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여러 이제 성경 구약성의 마지막 번인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가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의 이 선언이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기는 너희들이 회개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전기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고요. 후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해봐라. 아무 소용없다. 심판은 임박해 있으니 그걸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힘들고 눈물로 예레미야 예결을 쓰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도 너무 안타깝죠. 너희들이 돌아와야 회개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너희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고 바벨론 제국이 주는 압제와 고통을 너희들은 지금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 6장에서 그 처음 받은 소명이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렇지만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시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이미 알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3장에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인내하시지 무한한 기회를 주시진 않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시지 무한히 용서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언젠가는 닿게 돼 있죠. 그 기회가 끝났을 때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젠가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사울왕이 버림받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지금 15장인데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건인데,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지 않은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진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진멸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진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다 진멸 전쟁은 아닌데 하나님이 특별히 진멸하라고 명령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랬는데요.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놓고 일반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너무 반인륜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제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진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7번 정도 나오고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진멸 전쟁,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전쟁은 그냥 나라와 나라, 국민과 국민, 백성과 백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그냥 싸워서 영토를 확장하는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이방신을 심판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전쟁의 헤렘 전쟁, 진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긴 모든 수확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의적 재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신들도 다른 나라들 전쟁에서 이 수확물을 자기 신전에다 갖다 바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전쟁은 모든 전쟁의 수확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이고 하나님의 제의적인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진멸함으로써 모두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이 심판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 종결하실지에 대한 그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바로 이 헤렘 전쟁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창세기부터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아주 끝을 보여주는 심판의 사건들이 가끔 나오죠. 고등과 소모라를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을 내려서 아예 다 태워버리시고요. 고라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에서도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전쟁은 매우 특별한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고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명령이 이 진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진멸 전쟁을 순종하지 않은 사건이 나오죠. 아이성에서 지게 되는데요. 아이성 패배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에 손을 댔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 17장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아말렉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때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죠.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승리시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말렉은 영원히
너희들의 적이다.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사울이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이 수확물에 손을 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무시해도 정말 아래로, 자기보다도 훨씬 아래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이 사울에게는 권위가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아진 자기의 위상, 자기의 명령, 하나님 말씀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는 자기의 명령, 자기의 생각을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 전쟁에서 소유물에 손을 댄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 12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전쟁에서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땅을 차지했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광개토 대왕비 해서 진흥왕 순수비 해서 땅을 차지한 왕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일인 거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죄와 타락의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이런 타락도 타락이지만, 동성애도 타락이지만, 더 심각한 타락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숭배를 받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타락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에 보게 되면은 큰 땅을 차지하고 제왕이 되고 나서는 반드시 자기의 동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출생을 어디에 기운을 두게 됩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왕이 되고 제왕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나면 반드시 신화를 만들게 되죠. 나는 원래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원래 사람이 아니야. 자세히 보면 나는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라는 것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알죠. 고조선의 시죠. 고주몽이 어디에서 태어났죠? 그때는 이게 신비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알에서 태어났죠. 네, 알에서 태어난 건 조금, 지금으로 보면 좀 하드한 출생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유화가 햇빛을 받아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고주몽으로, 시조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재밌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사람의 그 권력에 대한 욕망, 자기 권위에 대한 욕망, 인간의 탐욕의 그 끝이라는 것은요, 타락의 끝이라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우상 숭배를 받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 숭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한 그 죄의 핵심은 매우 정확한 유혹이었던 겁니다.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바로 이 사울 왕이 자기 기념비를 만들어서 숭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절대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또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사람에게 순종해라, 교회 리더에게 순종해라,
뭐 누구의 말에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전능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냥 리더의 말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 쓰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전능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심으로 의지하라. 원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원래 자세인 거죠. 원래 태도인 거죠. 원래의 창조주와 피조물, 죄인과 구속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이라.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긍휼이 너무나도 풍성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무한히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대는 무한한 저주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기다려주시지 무작정 참지만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좋은 분으로, 너무 은혜스러운 분으로도 많이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노를, 두려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 자체로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는데요, 이 시간이 끝나는 어느 시점에서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은 그 육체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정말 두렵고 무섭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구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는 분명히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 때로는요,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이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도요, 그냥 무작정 얻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받고 구원을 얻은 거죠. 우리가 대신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이죠. 이 죄에 대한 처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보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보지 않았을 뿐이지, 이것을 분명히 영원토록 경험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태우고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울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진노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 사울의 심판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거룩에 이르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소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 회개하고 그 두렵고 떨림 앞으로 늘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울 왕의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어디를 가서 그 사람 기름 부으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울왕의 실패가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사울의 잘못일까요? 사울의 잘못은 없을까요? 사람을 잘못 본 책임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요구는 누가 처음 했습니까? 아주 간곡하게 백성들이 했죠.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왕을 달라, 강력한 왕을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정해주셨는데요. 하나님 사울을 정하실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내전이 일어나죠. 11지파와 한 지파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11지파와 한 지파 전쟁, 한 지파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사기에서의 그 타락의 정점을 찍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고요.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세 번째 전쟁에서 거의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11지파는 이 베냐민 지파를 아예 몰살시켜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몇백 명이 살아남은 게 발견됐는데 이 사람들까지 마지막까지 다 죽이진 않고 이 사람들을 살려두죠.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몇백 명의 사람이 유지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 지금 남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을 선택하는데 기왕이면은 유다 지파처럼 훌륭한 사람도 많고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출중한 인재가 많은 데서 뽑지 않고 베냐민 지파, 너무나도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지파입니다. 그 지파를 선택하셨고요.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가문의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어버렸죠. 찾으러 막 다녔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너무 두렵고 떨림이 있었고 너무 부끄러웠고 창피했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의 가문과 죄인의 지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아마 이 사람들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최근에 너무나 심각한 죄악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지금 만들었던 겁니다. 진멸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전쟁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예 거절하는 행동까지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17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 하찮게 여길 때, 스스로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이 그때 당신을 왕으로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이것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기도조차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 받기에 너무나 창피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죠. 이제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영광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너무나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성경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겸손의 아주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거룩한 빛으로 우리 어둠을 깨닫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이 어둠을 깨닫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알게 하는 거고요. 그 빛 아래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지음받은 존재, 나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창조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흡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조차도 하나님 것이라고 철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애통해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창조주로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피조물이고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사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이 지으시고 원래 있었던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엄청난 지혜가 있는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면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한 줌의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를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합니까? 그러면 좀 반어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점점 깊어지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우리 사역이 이어지면서요, 나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될지 말하면서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걸어가심을 더 크게 우리가 깨닫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심을 알면 알수록,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면 알수록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한다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지불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이상 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큰 것을 이미 받았고, 또 너무나 큰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철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